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일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더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더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울 왕과 또한 그 나라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한 올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몇 세였습니까? 40세였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적인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겸손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간의 그러한 어떤 내적인 그러한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26,000명 가운데 25,000명이 전사합니다. 1,000명이 남았는데 그 가운데 400명은 실종되어졌습니다. 600명 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우리 지파는 가장 지파 중에서 미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정말 가장 형편없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고백을 통해서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겸손. 왜냐하면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 사울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었더라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미 임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나 말고 또 할 사람이 있어?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서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 나의 삶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 일을 좀 하나님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는 내적인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적인 것을, 변화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지라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망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적인 그러한 나의 변화예요.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진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떠나가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자세를 새롭게 하게 되어지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공격에 오게 될 때 사울은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져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성령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 사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바른 예비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느 선수가 그 챔피언 되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서 그것이 한때 얼마나 큰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부모에게 알리고 싶고 또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산당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셨다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 뜰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웠었다면 그 무거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 불편한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내가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 예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가운데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여호사밧이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12절 다시 합니다.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도 무력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력함을 느낍니까? 정말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13절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것이야.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이제 나에게 속한 것이야. 중요한 것은 뭘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짐들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랬을 때 네가 해결하려고 안 해도 돼. 이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네가 나에게 맡겼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할 만한 그러한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이제 내가 맡았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임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고요 바른 예배를 드렸었던 사울이 나하스가 이끄는 암몬 족속을 여러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위협 앞에서 또 다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진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변화라기보다도 변질되어졌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일까요? 사울은 원래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는데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본문 2절에 보면 암몬 자손과 싸웠었을 때 몇 명이 모였으니까 33만 명이 모였었어요.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서 3,000명만 남게 했어요. 2,000명은 자기와 함께,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3,000명의 상비군만 이제 두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그런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날과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의 어떤 사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공격에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수비대를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비대를 거의 막 전멸시키다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모든 일들에는 어떤 동기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가졌었던 그러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이제는 왕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가 공격했었던 그 원인이었었고 동기였었고, 이것은 바로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그런 발상이었어요.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만의 어떤 그 이제 마병의 부대가 온 거예요. 6천 명의 또 셀 수 없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혼비백산해서 너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숨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에서 물러나야 되는, 왕위가 폐위가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겸손했었는데 변질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런 단어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뭐예요? 은과 금이 증식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염려는 뭡니까? 너희 힘으로 얻었다 할까? 교만해질까? 하나님께서 두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이 지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얻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한없이 부족한 나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나는 정말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벼룩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선택하셨고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네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 영광을 스스로 취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너희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인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단의 이러한 속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러분들 대처해야 돼요. 물리쳐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빚지고 값지고 사신바 되어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종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겸손의 영성을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은혜를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한국의 양화전에 가면은요, 외국에서 오신 그러한 선교사들의 그러한 그 묘지가, 그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묘들 가운데요, 유일하게 일본 선교사의 묘지가 양화전에 딱 한 개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쇼다 가이치라는 그러한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26살 때 선원이 되어졌습니다. 늘 근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일과가 같다면 항상 술을 즐기고 늘 술 취하고 그런 것이 그의 어떤 이 선원으로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 내리게 되면은 이 도박과 또 술과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나날을 보냈었던 거예요. 그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타이완에 그 배가 정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날도 술 엄청 취했어요.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제 엎혀서 병원에 가게 되어져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준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은인이 있는 그 조선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누구를 만나냐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차피 그때 죽었었을 테인데 내가 다시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없이 영원한 둘째 사망에 죽었을 테인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었으니 내가 이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리 한국에서 고아들을 무려 1000여 명을 고아들을 키우고 또한 이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의 별명은 뭐였냐면요, 한국의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쇼다 가이치라는 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구체적으로 은혜를 갚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했었는데요, 사울이 성령 충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는요,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그냥 독단적으로 결단하고 다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어떤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기보다도 자기가 경험했었던 것, 익숙해졌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러시아를 침공하기 전에 귀족들을 다 모으고서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한 귀족의 부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요, 그러시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얘기를 듣고 그 답변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계획도 하고 나는 실행도 하고 나는 성취도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의 그러한 몰락의 결정적인 그러한 이유가 되어줬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여, 당신은 성공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었지만 나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나는 지금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울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떠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오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면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 사실 7일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막강한 블레셋의 그러한 진격 앞에서 뭐 풍전등화도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7일은 너무 길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립니다. 근데 왜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필 7일일까요?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7일째 이제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8일째 온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고 7일째 온 것이 맞아요. 조금만 더 참았었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나는 기도를 하면서 한 생각으로 내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전화부터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다 실행을 하고, 우리는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말세의 증상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더 조급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나흘이 지났으니까 때가 늦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늦게 와서 너무나 미안해. 내가 지체했어. 이렇게 빨리 내가 죽을 줄은 몰랐거든.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식, 나의 경험,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소유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으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리고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환경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렇지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인내하십시오. 우리는 조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화나는 그런 화를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참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참습니까?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 것은 사울은 예배자였어요. 그렇지만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번제 드릴 그런 모든 재료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베냐민 지파였어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합니까? 왜 했습니까?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경외함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번제는 왜 드린 것입니까, 여러분? 번제를 왜 드렸을까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나왔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주간 동안의 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요,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근데 만일에 그러한 것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면, 내 어떤 마음의 소원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것은 사울 왕의 예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만 돼요.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것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내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와 패배도 나의 내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느 때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백전백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무서울까요? 교만은 내가 교만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적한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이 어깨 위에 그 머리 위에 뭡니까? 그러한 어떤 보통 사람들보다 장대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인물도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늘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었다면, 그리고 늘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9월의 주제가 칭찬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칭찬받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칭찬받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할 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겸연쩍게 웃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칭찬받을 때 아유 제가 뭘요?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칭찬받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몰라서는 너무 멋있으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좀 너무 민망하더라도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한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있으세요. 여러분 칭찬을 할 때요, 여러분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애들 표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칭찬받으니까 너무 오글거려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와 은혜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고요,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평생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생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앞길 가운데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이미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할수록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칭찬받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즉각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칭찬이 쌓여서 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